누군가 대화를 하다 보면 이렇게 계속 딴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혹시 내 얘기인가 하지 마시고 이렇게 예를 들자면 독립운동가들이 받았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기꾼이 사기를 쳐서 지명수배를 받아 도망 다니느라 받았던 고난을 얘기하면서 그 고난이 이 고난이다라고 얘기하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뭐라고 할 것 같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8절의 말씀을 문맥 없이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주석가들이나 설교자들이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즉 나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내게 나타날 큰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설교하면 이렇게 사람들이 참 좋아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앞뒤 전후 문맥을 살펴서 이 고난이 그 고난인지 이 영광이 그 영광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18절이 영어 성경에서 보면 NIV 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들은 for라는 전치사를 사용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전치사 for는 방향이나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시작되었던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가 중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18절의 말씀은 17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어져야 당연한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7절을 읽어보면 어떤 고난인지 어떤 영광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마땅히 그리스도와 함께 그 아들됨의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유산도 천국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할 고난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따라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지 않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자체가 고난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의 이유와 나타날 영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서 고난 받는 거 싫어요. 그런 믿는 거라면 나는 안 믿을래요. 나중에 그냥 영광도 안 얻으면 되지 고난 받고 사는 걸까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고난과 나중의 영광을 비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이 너무나 중요하다면 여러분 그 영광을 위해서 잠깐 고난은 참을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아는 사람은 그 영광을
바라보고 또 고난을 비교해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 한숨이 나오게 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조금 짧게 고생하면 나중에 남은 여생을 평생토록 고생 없이 살게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조금 고생하면 될 텐데 왜 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들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시기들을 겪고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요때는 좀 참고 좀 여기에 집중해야 하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요. 지금이 정말 중요할 때야. 조금만 참으면 돼.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하면 좀 이렇게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 35년 전에 이렇게 호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한 달간 이렇게 돌아다녔는데요. 어떤 아는 한국인을 만났는데 아주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인민을 왔고 자기는 그 인민사회에서 이렇게 자기가 먹고 살 일이 무엇이 있는가 찾아봤더니 호주 사람들은 너무 늦게 일어나더래요. 그리고 일찍 자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잘하는 건 일찍 일어나서 움직이고 조금 남들보다 더 늦게 자도 자기는 그렇게 생활하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에 호주 시드니의 남쪽의 집들이 가격이 많이 쌌습니다. 한국의 집 살 돈이면 거기에서 테니스장 혹은 조그마한 수영장이 달린 집을 살 수 있어서 많은 교민들이 집을 먼저 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형은 집 사는 거를 포기하고 내가 약간 고생하더라도 지금 조금 견디면 나중에 빨리 정착할 수 있겠다는 생각에 큰 냉장차를 하나 사서 멀리 있는 교회에서 고기와 신선한 채소들을 가게에 공급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많이 지금 고생하고 있지만 곧 누리게 될 영광,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될 거라고 저에게 말씀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면 지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도 받는 겁니다. 성경은 고난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받게 될 그 큰 유산, 하나님의 영광은 그 고난과는 비교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자녀라도 이렇게 그 고난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위에 보면 이렇게 부모가 아픈데 자녀의 어떤 이렇게 도리를 다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참 이렇게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아픈데 자녀들이 오지를 않아요. 큰 수술을 받는데 이렇게 와봐야 하는데 와보지는 않고 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목사님 좀 들여다봐 주세요. 모시고 가주세요. 제가 자식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이렇게 돕는 교회에 보면 평주교회 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시골에 노인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자기가 늘 이렇게 성도들 데리고 병원 데리고 갔다가 아프다 그러면 또 다음 또 모시고 가고 또 처방받아야 된다고 하면 모시고 가고 그게 자기 일의 일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교회에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좋아하십니다. 근데 참 씁쓸한 것은요, 그렇게 부모님이 큰 수술을 해도 얼굴 한번 보이지 않던 자녀가 돌아가시고 나서 유산 상속을 할 때는 이렇게 막 온 형제가 다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 집에 그 아들, 딸이 그렇게 많은지 제가 몰랐습니다. 근데 와서 재산 정리를 하는 데에는 이렇게 막 일주일 동안 그 부모님 집에 머무르면서 재산 정리를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조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여러분, 자녀로서의 받아야 할 고난은 생각이 없고 나중에 영광만을 취하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일까요? 혹시 나는 둘 다 관심이 없어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그런 게 아닙니다. 천국은 지금 내가 포기해야 하는 가치, 내가 받는 고난에 비해서 영원한 영광, 그것은 결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일시적인 것을 포기하는 게 낫지 영원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영원토록 고난을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국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 포기할 수 있을까요? 지금 잠깐 받는 요 가치, 고난에 비해서 천국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은 다 응원하는 겁니다. 이 응원의 간절한 마음이 바로 탄식입니다. 오늘 본문의 탄식은 고난이 주는 신음이 아닙니다. 고난이 주는 탄식이 아닙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내일이 반드시 온다라는 확신에서 나오는 깊은 형태의 응원이자 위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축구가 월드컵 본선에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그런데 후반전 이제 마지막 끝날 즈음이 되면 선수들의 발이 무거워지고 다리에 쥐가 나는 선수들도 있고 헐떡거리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점인데 한 골만 더 넣어서 이기면 지금 다리 아프고 숨쉬기 힘들고 피곤한 것은 그 이겼을 때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응원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합니까? 오, 필승 코리아! 응원하는 사람들도 힘들거든요. 짜작짝짝짝! 막 하면서 끝까지 응원하는 겁니다. 우리 선수가 이제 1분 남았는데 슛을 날렸습니다. 크로스바를 스치고 골이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 하면서 탄식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탄식은 바로
그러한 탄식입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성도들이 출산할 때 그 고통을 함께 견디는 응원을 합니다. 아기를 낳는 고통은 괴롭지만 곧 태어날 새 생명의 기쁨을 알기에 견뎌내야 하는 고통입니다. 로마서의 탄식은 단순한 절망의 비명이 아니라, 신음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삶이 곧 찾아올 것이라는 소망을 가진 진통과 같은 탄식인 것입니다. 즉, 로마서 8장이 말하는 탄식은 현실은 고난으로 팍팍하고 고통스럽지만 이게 끝이 아니며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 지금 그 고난을 인내하고 참아내라, 힘을 내라 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우리를 바라보면서 함께 탄식하는 세 존재가 나타납니다. 2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첫 번째 탄식하는 사람, 탄식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피조물입니다. 두 번째 탄식하는 존재는 23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두 번째 탄식하는 사람은 우리를 포함한 성도들이 탄식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를 위하여 응원하고 탄식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장래의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를 응원하며 우리에게 탄식을 보내는 세 가지 존재는, 첫 번째 피조물, 두 번째 성도들, 세 번째 성령 하나님,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맥 안에서 이 탄식을 이해할 수 있어야 딴 데 갖다 붙이지 않게 됩니다. 바울이 18절에서 30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영광이 고난 뒤에 이르렀듯이 성령은 우리를 이미와 아직 사이에 연결함으로써 아직 오지 않았던 영광의 소망을 우리가 마치 소유한 것처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 고난이 있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고난이라고 처음 느꼈던 것은요, 저희 집안이 좀 유교적인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시고 믿으셨지만요, 집안 자체가 유교적인 집안이니까 할아버지도 어떻게 못하시고 또 큰아버지도 그 유교적인 풍습에 늘 이렇게 젖어 있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 제종 증조모가 살아 계셔서요, 그 밑에 자손들이 함께 다 모이면 한 7, 80명 되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 같습니다. 애들은 방도 없어요. 마당에 그냥 거적대기 깔아놓고 거기에 보이지 않는 제사상 앞에서 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니까 절을 하지 않으면요, 꼭 사촌 형님들, 아재들이 너 왜 절하지 않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아버지께 인사하러 갔더니 큰아버지는 예수, 조상도 모르는 예수 믿는 씨상놈들 왔다고 그렇게 조카 앞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좋지가 않지요. 그래서 제사 지낼 때 도망을 갔습니다. 뒷동산 위에 할아버지 묘에 가서요, 할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할아버지, 믿으려면 좀 똑바로 믿지, 이게 뭐냐고 원망을 했더니, 그리고 큰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더니 제사 지내면 음복도 하고 음식도 갖다 나르고 심부름해야 되는데 어디 도망가고 없었느냐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그 조그만한 아이가 받아야 했던 고난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교회 못 가게 해서 억지로 교회 나갔다가 겪는 고난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요즘은 시어머니가 눈치를 보지만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세댁 재산 많아서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불평하지 말고 이제 교회 가자, 교회는 제사 안 지내 라고 했더니 그 세댁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 집의 제사는 1년에 11번인데 교회는 매주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생 때에 친했던 형이 있습니다. 이름이 종애라는 형입니다.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셨는데요, 술만 드시고 오면 자기가 교회 나가는 것 때문에 이렇게 교회에 나간다고 이 형을 이렇게 손찌검을 하고 때리는 겁니다. 고등학생 때 제가 토요일에는 새벽기도를 나갔거든요. 새벽기도에 나갔더니 이 형이 이렇게 눈이 정말 밤탱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교회 건축한다고 이렇게 인부들이 그 장작 공사장에 오비목 조각들을 모아서 불을 피워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불을 쬐면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같이 큐티 모임을 고등부 때에 그 형과 같이 했기 때문에 그 사정을 압니다. 형, 아버지한테 맞았냐고. 그러니까 교회 나간다고 맞았다고, 그래도 교회 왔다고 하면서 웃습니다. 그리고 그 형이 모닥불을 쬐면서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찬송이 그 장면과 오블랩되어서 늘 생각되어집니다. 외로움도 견디어야겠소, 바보란 소리 들어도 좋소, 나를 비웃는 그 비웃음들 주의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당신은 나에게 알려줬소,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많고 크오, 그래서 난 살아가겠소.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의 바로 살아가려면 남들이 우리를 보고 무엇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난 속에 함몰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한 발 뒤에서 객관적으로 저울의 무게를 확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과 성도들이 최후에 받는 영광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에 잠깐 받는 그 고난, 그리고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영광을 저울에 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비슷하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휙 역전될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무게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영광은 얼마나 중한 것인지, 무거운 것인지 아래로 훅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그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무엇이 중한 것인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바울은 피조물에 고대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탄식하는 존재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탄식은 바로 피조물의 탄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대하는 바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누군가가 멀리서 오고 있는 것을 보기 위하여 까치발을 들고 목을 길게 뻗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고대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미어캣 아시죠? 미어캣 중에 꼭 두세 마리는 이렇게 높은 도리에나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이렇게 뒤꿈치를 듣고 목을 쭉 빼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조물들이 그렇게 고대를 합니다. 무엇을 고대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으로 나타날 그때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피조물들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20절은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허무의 사전적인 의미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함, 실제 원래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함, 존재의 이유를 이루지 못하는 좌절감을 뜻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모든 창조된 피조물을 보고 하나님은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덴에는 정말 낙원과 같았습니다. 피조물들이 그렇게 좋았지만 스스로가 원해서가 아니라 외부의 힘에 의해서 순식간에 부패와 오염이 되고 저주를 받아 죽음의 그늘에 피조물들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피조물을 허무 아래 두신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며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이 살아갈 환경 자체를 저주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3장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큐티 말씀인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선지자는 먼저 자연을 언급합니다. 땅이 황폐하여지고 엉겅퀴와 가시를 낼 것이며 수확과 소출이 없어지고 땅이 메마르고 시내가 사라지는 그러한 묘사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짐승들이 피난 가는 사람들을 덮쳐 그들도 이렇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저주들을 말하게 됩니다. 이는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이 계속되는 결과로 생기는 땅의 고통을 구약의 선지자가 묘사하는 것입니다. 8장 21절 2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피조물의 탄식은 그 피조물 자신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함께 동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피조물들을 의인화했지만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을 받게 될 때에, 그 자유를 누릴 때에 나도 함께 자유를 누린다면 여러분, 그 피조물들이 얼마나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고대하겠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소망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질 영광과 연결되어 있고 심지어 그 영광의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될 때에 자연 만물도, 피조물들도 하나님과 함께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본래의 영광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이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저는 이 말씀이 진짜 좋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러져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연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되었을 그때를 선지자 이사야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락의 중간이지만 오늘 이 부분까지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거든요. 제 마음대로 설교하라고 하면 제가 2시간, 3시간 할 사람인데 여러분, 늘 제가 그 이야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 장로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목사님 설교를 짧게 하면 성도들이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손을 잡는데 길게 하면 인상을 쓰면서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한다고 하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탄식하는 것, 그리고 성령이 탄식하는 것에 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무리합니다. 피조물들이 바라고 탄식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으로 나타날 그때를 고대하면서 우리를 보고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현재의 고난에서 참고 인내하여 장차 나타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응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이 찾아오면요, 저 숲길로 산책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그 길에 있는 울창한 나무들과 자연들이 우리를 위해 탄식해 줄 겁니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네가 영광으로 나타날 그때에 나도 영광으로 나타날 테니까 제발 하나님의 아들들이여 힘을 내라, 고난을 이겨내라 라고 응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관점을 전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은 타락한 세상의 일시적인 아픔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거나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더 큰 장래에 있습니다. 장차 올 영광의 소망에 닻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주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고난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상속받을 것이기에 우리가 주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땅 위에서 고통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방향을 잡아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함께 인내하고 서로를 격려하며 내일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